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앉으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저도 부담 주려고 하는 건 아닌데 자꾸 웃음이 나서요. 반주가 있으니까 좋네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신 갈릴리 교회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에 반응하며 행동을 심고 행동이 습관을 만들고 습관이 성품을 만들고 성품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갈릴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강대희 임진희 집사님 가정 가게 건축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가서 예배를 드리고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하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광야로 끌고 나가신 이유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예배 드려라 라는 것이죠. 그 결과 이스라엘은 예배의 민족이 되었습니다. 모든 시작과 끝, 새로운 출발에 예배가 있는 우리 갈릴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사를 갔습니다. 예배로. 직장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일터를 가게 되었습니다. 예배로. 차를 바꾸게 되었습니다. 예배로. 늘 새로운 것들 앞에서 하나님께 그 길을 묻고 걸어가는 믿음의 자녀들, 주님이 늘 동행하시리라 믿습니다. 집사님 가정의 신방을 마치고 집에 오는 길에 엄청나게 큰 트럭을 봤습니다. 솔직히 갈릴리 교회 와서 몇 번 봤어요. 이 교회에서 봤다는 게 아니고요. 이 지역에서 몇 번 봤습니다. 그 차는 외부에서는 보기 어려웠던 차 같아요. 어떤 차였냐면 그 탱크를 운반하는 차요. 군용차인데 탱크만 봐도 크잖아요. 근데 그 탱크를 운반하는 차예요. 엄청 크더라고요. 솔직히 탱크만 봐도 아이들은 우와 탱크다 하잖아요. 그런데 길에서 만난 거죠. 그리고 길에서 탱크를 봤습니다. 와 탱크다. 보는 순간 뭐라 그럴까요? 좀 웅장함 때문에 위축이 듭니다. 빨리 옆을 지나가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도로가 좁게 느껴지니까요. 근데 빨리 추월을 하려고 하는데 한참 가더라고요. 한참 가더라고요. 차가 엄청 길었습니다. 그 엄청 큰 차도 누가 운전해요? 한 명의 운전수가 운전을 하죠. 그 운전수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누구의 지시를 받고 운전할까요? 군이기 때문에 명령에 순종하면서 따라가겠죠. 그런데 마음이 급하면 어떤 선택들을 할까요? 마음이 느긋하면 어떤 선택들을 할까요? 결국은 그 큰 탱크를 실은 트럭도 그 운전을 하는 건 한낱 인간일 뿐이며 그 인간의 핸들도 인간의 페달도 그 마음에 들어오는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마음, 보이지 않는 그것이 사람을 움직인다라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뭐가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신다고요? 영과 혼과 몸. 그렇죠. 영과 혼과 몸입니다. 몸은 보이는 거죠. 몸은 본능을 따라갑니다. 몸은 본능을 따라가요. 배고프다. 먹어야죠. 피곤하다. 자야죠. 쉬고 싶다. 쉬어야죠. 뭔가 내 몸이 원하는 무언가를 찾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몸이죠. 그런데 이 몸을 자제시키고
몸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는 게 바로 무엇일까요? 혼입니다. 혼. 그 혼은 이성이라는 것이죠. 배고프다고 아무거나 먹습니까? 바닥에 개미를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떨어져 있는 음식을 주워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을 누가 막을까요? 우리의 이성이. 그 이성으로 이성이라는 이름을 이어놓은 우리 안에 가르쳐 주시고 배워왔던 것들, 우리의 혼이 우리의 육신을 제어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선과 악을 선택해야 될 때, 그때는 우리의 몸을 무엇이 컨트롤하게 될까요? 그 이성을 뛰어넘어 우리의 감정이라는 것이 샘솟을 때, 그때는 영이 우리를 인도하게 됩니다. 악한 영, 선한 영. 탱크를 몰고 가는 운전병이 그날 아침에 기분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이대로 도망갈까? 이대로 그냥 끝을 낼까? 그러는 순간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달려버린다면 그 마음에 있는 악한 영으로 인해서 몸이 움직이게 되고요. 차가 움직이게 되고 세상이 상처 입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그 영이 혼을 지배하고 혼이 육신을 지배하고 육신이 세상을 지배한다라는 것이죠. 내 마음을 어떠한 곳에 의해서 움직여지는지 우리는 내 영에게 묻고 또 물어야 합니다. 감정에 의해서 움직이는지 아니면 세상의 어떤 권력 아래 움직이는지 그것을 바로 우리는 주인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우리 성령님을 우리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갈릴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시며 그분이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인도해 주실 때 주님이 우리의 영을 그 영이 우리의 이성을 그 혼이 우리의 육신을 그 육신이 우리 갈릴리 교회를 이 갈릴리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운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세 가지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먼저 힘을 빼야 합니다.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라는 이름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분이 종종 하시는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물에 빠졌어요. 급한 나머지 누가 나를 건져줄 수 없으니까 자기 손으로 자기 머리채를 잡고 올리는 거죠. 어떻게 해요? 살아날 수 있을까요? 못 살아나죠. 누군가가 물 밖에서 나를 올려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물에 빠진 우리는 버둥버둥거리죠. 그런데 못 빠져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사해바다를 갔는데요. 짐을 싸서 갈 때만 해도 아예 귀찮게 뭘 가서 거기서 바다에 들어가 뻘에 들어가 그냥 있지 이 생각에 혹시나 해서 그냥 옷만 챙겨서 갔습니다. 막상 가보고 나니까 들어가 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진흙으로 팩도 하고 다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외국 사람들 서로 그냥 서로 이렇게 발라주고 그리고 바다 안으로 들어갑니다. 손을 벌리고 다리를 땅에서 띄워봅니다. 생전 느껴보지 못한 부력이 저를 띄워주더라고요. 물이 뭔가 느낌이 틀렸어요. 그 많은 소금 양들이 저를 받쳐주고 있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해 바다, 사람들이 둥둥 떠다니는 곳에서도 버둥버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곳에서조차도 발을 띄지 못하고 있습니다. 손을 계속해서 움직이고 다리를 움직이고 그 소금이 나를 올려주는
물에 뜨여 죽은 그 느낌을 느끼지 못한 채 자신의 이름으로 계속 자신의 능력으로 그 물에서 떠보려고 노력을 하죠. 그러다가 끝내는 물만 먹다 가시는 분들. 그런데 정말 은혜로 물만 먹다가 힘이 빠지다 보니 뜨는 분들, 그런 분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바다에서 힘을 빼지 못하는 한 인물이 나옵니다. 니고데모라는 인물이에요. 그는 바리새인입니다. 종교인이고요. 오늘 본문 뒤쪽에 10절에 보면 그는 학자요 관원이요 그리고 산헤드의 공회 회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권력자죠.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9장 39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아멘. 부자예요. 100리트라는 약 34kg 정도 되는 모략과 침향을 가지고 왔어요. 모략과 침향 그만큼 갖고 왔다는 건 왕족의 장례 때 사용한 그 정도의 양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그만큼의 모략과 침향을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 장례하기 위해서 갖고 왔던 거예요. 돈이 많았다라는 거죠. 자, 그렇던 니고데모, 그는 호기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늦은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와 질문하죠. 다른 사람들이 없는 그 시간에 혼자 예수님을 독점하려고 합니다. 자기는 뭔가 특별한 거죠. 나는 뭔가 우월감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니고데모의 혼이었던 것입니다. 이를 아는 예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거듭남, 다시 태어나다라는 이야기죠. 니고데모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판단과 지식과 너의 배경들, 그걸 다 부정해야 돼. 다시 태어나야 돼. 출생부터 원점으로 돌아가야 돼 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이 다시 태어나다라는 것을 헬라어로 게네세 아노센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늘에서부터 태어나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너 출생 자체가 위에서부터의 출생으로 다시 생각해야 돼. 어머니 아버지가 주셨지가 아니고 하나님이 너의 부모님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너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는 것을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돼. 그것이 바로 다시 태어남, 거듭남이라는 것입니다. 부모와의 부와 명예, 니고데모가 삶으로 쌓아왔었던 지식, 모든 것들을 다 떼어내고 하나님에서부터 시작하는 것, 그렇게 삶을 개혁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앙을 발전시키고요, 다시 하나님 안에서 세워가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전의 환경에서, 이전의 조건에서 바둥바둥 해봐야 물 위에 뜰 수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이야기해 주십니다. 다 지워야 해. 다시 태어나야 해. 왜 물에서 다리를 못 뗄까요? 우리는 물에서 다리를 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늘 땅에 접하고 살아왔기 때문이죠. 발에 뭔가가 닿지 않는다면 불안하죠. 왜요? 우린 그렇게 시작하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갓난아이가 땅에 다리를 딛고 일어나는 순간 칭찬받았고요. 땅에 다리를 딛지 못하는 순간 우리는 이 땅과의 인생은 이별하게 되는 것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땅에서 다리를 띄는 걸 두려워하죠. 그만큼 나에게 단단한 땅이 있다라면,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고 권력이 있다라면 그곳에서 다리를 띄기는 더욱더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이야기하십니다.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고 말이죠. 그러면 그때는 힘을 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힘을 빼야 합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어야 하겠죠.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8절에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다시 태어나야 해. 니고데모가 묻습니다. 어떻게요? 어떻게요? 방법을 알려주세요. 그러자 바람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불어오는지 우리는 알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바람은 바로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 영이 자기의 주도권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에 역사하시는 겁니다. 어디서 출발해서 어디로 온다고 알면 너무 좋죠. 너무 좋죠. 하지만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힘을 빼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러 가지 계획들을 가지고 살아오셨죠? 어떻게 그 계획대로 지금 차차 진행이 되고 있으십니까? 저는 솔직히 이 지역은 지나간 적도 없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2월 달부터 이곳이 집이 되었고요. 단지 우리는 기도를 했습니다. 아이들은 아이들의 소망대로 지역과 교회와 학교를 놓고 기도했고요. 아내와 저는 사역지와 가정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한 기도 제목들, 소소한 기도 제목들이 정말로 이루어졌습니다. 저 아내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게 해주세요. 그대로 응답을 해주셔서 믿음 안에 오게 됐고요. 자, 여기서 끊고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담임교육자를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셨을까요? 이러이러한 분들 오게 해주세요. 이러이러한 분 만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셨을 텐데요. 어떻게 믿음대로 되셨습니까? 딱히 소리가 좋진 않네요. 하나님이 보증을 서주셨어요. 저의 보증을 하나님이, 갈릴리 교회 보증은 하나님이. 그러면 저의 부족한 면은 누구한테 이야기하시면 돼요? 아, 그럼요. 저도 갈릴리 교회 부족한 것들 하나님한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중간자로서 우리를 연결해 주셨고 우리를 서로 믿고 함께 갈 수 있도록 해주신 그 보증인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바람을 어떻게 불어갈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알 수 없죠. 사람을 통해서 하시기도 합니다. 우연치 않게 하나님 계획하신 대로 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성적으로 생각한다면 사람이지. 사람을 잘 관계를 맺어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우연치 않은 만남, 그럼 누구든지 다 만나고 다녀야겠죠. 그래야 경우의 수가 많아지겠죠. 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단계 한 단계 그렇게 바람을 불어서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그분만이 아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람이 불면 어떻게 하십니까? 버티죠. 우리는 버팁니다. 내가 날아가면 안 돼. 날아가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성령의 바람에는 날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바람에는 그렇게 끌려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갈릴리 교회가 성령의 바람에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귀하고 복된 교회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첫사랑을 느꼈을 때 기억하시죠? 그분의 존재가 내 안에 심겨졌을 때 그 기쁨, 그냥 웃음이 나기도 했고요. 소망이 생기기도 했고요. 누가 물어봤을 때 말할 수는 없지만, 설명할 수는 없지만 내 안에 가득 찼었던 그 충만함. 물론 고난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겠죠. 하지만 단지 내 인생의 계절이 겨울이었을 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계절이 어떻게 늘 가을 같겠습니까? 때로는 겨울이고, 때로는 봄이 되고, 때로는 여름이 돼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가을이 오기도 하죠. 시편 1편 3절에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이라는 말씀이 있죠.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라는 건 우리 안에 되게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대단한 것을 맺어서 주님께 드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힘들 때 하나님께 힘을 빼고 있는 것, 어려울 때 주님께 맡기는 것, 너희들이 정말로 나를 믿는구나, 나를 신뢰하구나, 나의 바람에 너희들의 삶을 맡기는구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큰 열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맺을 수 있는 열매, 겨울에 맺을 수 있는 열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앞에 우리의 삶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것이 바로 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역사를 기억하는 갈릴리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눈을 뜰 때 우리는 날아갈 수 있습니다. 스가랴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오직 무슨 능력으로요? 오직 나의 영으로, 오직 나의 영으로만 된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 그 나의 영을 알아야 되겠죠.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바리새인들은 나쁜 바리새인들입니다. 하지만 처음 바리새인들, 그리고 정말로 신앙 안에 있었던 바리새인들은 철저히 신앙 안에 살아갔습니다. 엄격한 규율 아래 있었고요. 율법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행복해했습니다. 배고픈 걸 행복해하고 피곤한 가운데 말씀을 읽는 걸 행복해하는 그런 거 말고요. 그들은 정말 성령 안에 살아갔던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세상에 아닌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 행복했고, 나에게 자유를 주지 않고 하나님 안에 온전히 속박되어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들에게는 기쁨이었습니다. 창조주를 아는 것, 하나님을 정말로 믿기에 바깥에서 세상에서의 삶은 포기하고 주님만을 따라가겠습니다라고 했었던 바리새인들, 그들은 그곳에 세상의 눈이 아닌 하나님 앞에 눈을 떴기에 그 삶이 온전히 행복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에 눈을 떴던 바리새인들은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잡으러 다녔고 늘 부와 명예를 쫓아다녔던 그러한 이들이었죠. 조금 긴 이야기인데 우리 자막으로 띄워주시고요. 잘 보이실까 모르겠습니다. 순교하는 사람들이 고백한 순교사입니다. 우리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저주하십시오. 그러면 나는 당신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나에게 침을 뱉으십시오. 나는 사랑의 숨결로 당신에게 돌릴 것입니다. 나를 구타하십시오. 신음소리 속에서 사랑을 고백할 것입니다. 나를 찌르십시오. 나는 사랑한다고 절규할 것입니다. 나를 짐승의 먹이로 던지십시오. 나는 사랑의 열기로 당신을 녹여버릴 것입니다. 어렵죠. 앞에는 그렇다고 쳤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마음에 내 시신을 동물들에게 던져주라는 그 마음, 그래도 자식들에게는 남겨줘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마음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그래도 괜찮다라는 거죠. 왜요? 이들은 우리와 다른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눈을 떴죠.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과 어려움, 그게 내 삶의 전부가 아닌 거, 그 더 큰 전부를 알았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 그들은 영의 눈을 떴던 것입니다. 다시 태어난 것을 이야기합니다.
죽음과 고난 앞에서 온전한 빛, 그 빛이 그들에게 새로운 소망이 되었고요. 삶의 기쁨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 8절에 성령으로 난 사람을 이야기하죠. 성령으로 난 사람이 그러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으로 어떻게 나요? 그것도 바람이 어떻게 어디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다라는 것이죠.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 또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다라는 것이죠. 며칠 전 옥상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교회 옥상에서 부시럭부시럭 소리가 났어요. 가끔 달을 보러 올라가는데요. 무서워서 내려왔어요. 왜 웃으세요? 제가 쥐일까봐 도망갔어요. 쥐를 무서워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쥐일까봐 도망갔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다시 갔습니다. 네, 저기서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소리가 왜 날까? 쥐면 어떻게 할까? 더 가까이 가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더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이 사진은 어떻게 찍었냐면 안을 이렇게 보지 않았고요. 카메라만 이렇게 해가지고 찍었어요. 쥐면 어떡하지? 근데 다행히 새더라고요. 새인 걸 제가 확인하고 그 안을 봤을 때 새들이 겹쳐 있었어요. 네. 근데 눈을 뜨지 못하는 새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 이대로 뒀다가 혹시 에어컨이 돌아가면 실외기에서 가스가 들어가는 데가 차갑잖아요. 아이들 죽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저걸 열었습니다. 열기 전에 이제 쟤네들 집을 옆에다 마련해주고 이제 이사를 해주려고 딱 여는 순간 아이들 그 눈이 막 같은 게 있더라고요. 막이 있었는데 햇볕을 받으니까 눈을 뜹니다. 햇볕을 받으니까 눈을 떴어요. 눈을 뜨고 두리번거리고 그동안은 날개를 필 수 없는 공간이었어요. 그런데 날개를 핍니다. 한 마리가 제 옆으로 날아갔어요. 아직 날 수는 없구나. 두 번째 교회 담장 넘어 나무로 날아가더라고요. 두 번째 새도, 세 번째 새도, 네 번째 새도, 7마리의 새가 전부 다 그렇게 날아갔습니다. 어둡고 좁은 그곳에 있을 때는 눈도 뜨지 못한 채 어미만 불렀습니다. 제가 옆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어미새 2마리가 제 주변을 계속 돌더라고요. 부모의 마음 알잖아요. 비켜줬죠. 몇 차례 먹이를 물어다 주고 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쟤네들을 그냥 두면 안 되겠다라는 마음에 이제 실외기 옆에 케이스를 열었죠. 그렇게 7마리 새는 날아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 7마리 새는 눈도 뜨지 못하는 새들이었어요. 그 좁고 좁은 어두운 곳에 있었던 새들은 빛을 보지 못했을 때의 새들은 그곳에서 그렇게 살았죠. 물론 언젠가는 커서 날아가겠지만 그 순간만큼 저에게 비쳤던 아기 새들은 세상을 보지 못하는 어두운 곳에 갇혀 있었던 새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밝은 빛을 보는 순간 그 아이들은 눈을 떴고요. 나에게 날개가 있구나. 내가 날아갈 수 있구나. 그리고 날개짓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은 날아가게 되었습니다. 제 뒤편에 13명의 이름이 있습니다. 물론 저를 포함해서요. 그리고 그 중앙에 갈릴리 교회가 있습니다. 갈릴리 교회는 우리 모두를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모두가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눈을 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능력으로 날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직 빛을 보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빛을 보았지만 날개짓을 하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이미 날개짓을 하고 있는 우리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고요.
세상은 그분의 계획하심 가운데 어둡고 좁은 곳에서 살아있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빛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우리는 빛을 보고요. 주님은 우리의 앞길을 준비해 주십니다. 그 바람이 어디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빛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눈을 뜨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직분을 통해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요. 그들과 함께 동역하며 새로운 갈릴리를 또한 꿈꾸며 함께 날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각각의 인생 가운데 이제 눈을 뜨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으로 난 자이고 우리는 영으로 난 자이며 갈릴리 교회로 보내신 귀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삶의 불안이라는 것이 있죠. 삶의 걱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운전해야 할 너무나 커다란 자동차, 아직은 미숙한 부모의 모습, 아직 걱정이 되는 사업터, 너무나 걱정되는 교회, 여러 가지 것들. 하지만 그것은 내가 운전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 안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운전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바람을 불어주시고 우리를 목표로 향해 달려갈 수 있게 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어떻게 그 인도함을 받아야 될까요? 거창하고 부담되는 것, 이런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모든 순간, 하나님 앞에 묵상하는 순간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거예요. 그래, 너 눈 뜨자마자 기도해 볼래? 하루에 한 장이라도 말씀을 읽어 볼래? 너 나에게 찬양을 좀 해주지 않을래? 그 바람에 여러분들의 하루의 삶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나도 매일매일 몇 장씩 읽어야지. 올해 1독을, 2독을 내 나이만큼 물론 좋지요. 그래서 부담되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허덕허덕하면서 물에 있는 걸 원치 않으세요. 자유함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 기쁨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찬양 후에 기도할 건데요. 주님 나에게 어떠한 삶을 받기를 원하시는지, 내가 어떻게 주님과 가까워지기를 원하시는지 오늘 우리 기도 가운데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 바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바람대로 고백하고 날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